오늘은 진묵선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네요. 진묵선사는 조선시대 1562년에 태어나셔서 1633년에 열반하신 스님인데요. 전북 김제 출신이시고요. 속성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7살에 이제 그 전주 봉서사로 출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스님의 이렇게 개송이, 유명한 개송이 있는데 이렇게 개송을 부셨어요. 하늘이 이불이요 땅은 방석이며 산을 베개 삼고 달은 촛불이고 구름은 병풍이며 바다는 술동이로다. 크게 취해 거연히 일어나 춤을 추니 도리어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릴까 염려하노라. 야, 이렇게 그 스님의 어떤 마인드, 세상을 대하는 마인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하늘이 이불이래요. 하늘이 이불이고 땅은 방석이며 산을 베개 삼고 달은 촛불이고요. 구름은 병풍이고 바다는 술동이로다. 크게 취해 거연히 일어나 춤을 추니 도리어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릴까 염려하노라. 곤륜산은 저기 중국의 저 천산산맥 그쪽의 산들을 곤륜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태산, 큰 산, 뭐 히말라야 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춤을 추는데 소매가 길어가지고 여기서 히말라야까지 이렇게 소매가 얼마나 큰 거인이면 이렇게 얼마나 큰 거인이면 산을 베개로 삼습니까? 하늘이 이불이래요. 땅이 방석이라고. 아유, 여러분들 땅이 걸어다니는 땅이 방석입니다. 방석. 엉덩이도 넓지. 방석입니다. 저 달이 촛불이라네요. 이렇게 바다는 또 이렇게 술동이고 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춤을 추니까 그 긴 소매가 오히려 곤륜산에 걸칠까 염려한다라고 그렇게 호방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몸은 이제 뭐 2m도 채 되지 않지만 마음은 2m가 뭐예요? 200m, 2만 m, 몇 천 킬로, 몇 억 킬로, 몇 광년이나 크게 마음을 낼 수가 있죠. 내 몸은 온 우주에 가득해 하는 순간 몸은 정말 우주에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몸의 경계를 초월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사실 또 마음의 경계를 초월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심한 피해를 받았을 때 난 널 용서할 수 있어. 하면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그 원수지간이라 하더라도 한 마음 탁 먹어서 그래 난 널 용서해? 그래 난 널 사랑해. 아무리 못생긴 이제 이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스타일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요. 냄새가 마음에 안 들어도 냄새 중요하지 않아. 화장실 냄새 지독하죠. 그런데 그것 당장은 지독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마음을 크게 탁 먹으면 화장실 냄새 또한 그 지독함에서 좀 덜해지고 더 마음을 크게 먹으면 화장실 냄새도 거슬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몸에 이제 땀을 흘리고 힘들게 일을 하고 이런 것들도 힘들지만
마음이 또 이제 그것을 감당해 내겠다고 하면 그걸 또 극복하고 이겨내죠. 몸의 경계, 또 마음속의 어떤 용서, 사랑, 슬픔, 미움 뭐 이런 것들도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그 사람 절대 싫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것은 잘못이야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니까 잘 안 될 뿐입니다. 내 몸에 대한 경계도 넓혀서 하늘이 이불입니다. 하늘. 저 하늘이 이불이네. 땅은 방석이네. 방석. 예. 그리고 산은 베개네. 딱 누우면 저 산을 베개 삼아 탁 누우면 저 하늘을 구름 이불 삼아 딱 눕고 그렇게 저 태양이 장작불이네. 촛불이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노자 장자 못지않은 호탕한 진묵 스님의 식구인데요. 일생을 참선과 독경을 하셨어요. 사실 진묵 스님이 1562년에 태어나셔서 1633년에 열반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임진왜란도 중간에 있었고 병자호란 뭐 이런 것들도 1633년에 병자호란이 있었나요? 이렇게 임진왜란하고 뭐 정유재란 이런 나라의 혼란기에 있었는데요. 그럴 때 뭐 의병으로 활동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묵선사의 일화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화들이 굉장히 많죠. 조선 중기의 고승이신데요. 진묵, 묵은 말 없을 묵자예요. 지는 이제 이렇게 지진 진짜 이렇게 진묵 이러면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지진할 때 움직임과 묵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느낌이 진묵이라는 여기에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소리 없이 왔다가 그렇게 가셔서 진묵 스님이라는 법명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기록에 크게 남지 않은 이 스님이 신라 스님이야? 고려 스님인가? 알고 봤더니 조선시대 스님이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스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대 나중에 이제 초이선사께서 진묵조사 유적이라고 이걸 쓴 것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적으로 된 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호남을 중심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묵 스님에 대한 전설은 허다하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그러죠. 김제 만경면에 대진리의 불거촌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태어난 마을 이름이 불거촌. 진묵 스님이 태어나서 불거촌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불거촌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진묵 선사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불거촌. 불거촌이라면 부처가 거주하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부처가 거주하는 마을. 옛날에는 뭐 절골, 뭐 미륵리, 뭐 관음리, 뭐 이런 이제 부처님에 관계된 그런 지명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지명이 뭐 옥교로일, 문로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 지명도 많이 사라지고 불교적 지명도 정말 많이 소실되고 그렇죠.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도로명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불만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절에 관계된 그런 이제 지명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대부분 없어지고 도로명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최소한 절에 있는 큰 절이 있고 유적지가 있는 오래된 100년 이상의 절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그 절에
이름을 써야 되겠죠. 백양사가 있으면 백양로 1, 뭐 백양로 10길 뭐 이런 식으로, 문수사가 있으면 문수사 몇로 뭐 이런 게, 해남사는 해남사 10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남사 앞에 가면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도로가 이렇게 그 해남사뿐만 아니라 백양사뿐만 아니라 그 100년 이상 된 절이라면 그 도로명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도로명도 좀 약간 바꿀 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거천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적을 많이 보이셨다라고. 그 태어난 후에 3년간 주변 초목이 시들러 말랐다라고 그래요. 그 시들어 마른 건 가뭄이 들어서 그랬을 텐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직위마저 진묵에게 모두 진묵대사가 직위를 다 뺏어갔다라고. 이제 진묵대사가 워낙 이제 큰 스님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때 3년 동안 초목이 시들렸던 이유가 진묵 스님이 태어나서 직위를 다 흡수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까지 과장되게. 설마 그렇진 않았겠죠, 그죠? 본래 성인이 태어나면 그 인근이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태어날 때 직위를 다 뽑아내서 이렇게 가시지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이렇게 카필라성 사람들이 엄청 풍요롭고 풍년도 들고 정말 다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부터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불거천에 부처가 태어났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았을 정도로 신비로웠다고. 전주 봉소사로 출가하셨는데요. 특별히 스승이 없어도 불경을 한 번 읽으면 다 암송하고 내용도 다 통달했다라고 그래요. 이 봉소사에 있을 때 하루는 주지가 어린 진묵에게 신중단에 가서 봉양하라고 향을 피우라고 시켰어요. 그러자 그날 밤 주지 스님의 꿈에 신장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부처를 호위하는 신장인데 도리어 부처가 우리에게 예를 올리니 불안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바로 바꿔줘야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주지 스님한테, 부처한테 봉양을 받으니까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실제로 정말 그렇다고, 저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없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큰 스님이 어느 절에, 뭐 지리산에 어느 절에 이렇게 수행하러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산신들이 쭉 와가지고 스님한테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죠.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가 높으면 산신, 뭐 또 다른 신들이 와가지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도량을, 이제 우리 도량이 모신 걸 영광으로 삼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잘 환대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하긴 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은 신중단에 예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실제로 이렇게 여기에서도 전설처럼 나 있는데, 그 부처님 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큰 스님도 다 하는데, 신중단에는 그냥 반야신경만 독송하는 이유가, 신중단에는 우리 큰 스님 공부를 더 많이 한 도가 더 높은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더 높은 스님이 신중단에 예배를 하면 신중들이 불편해한다. 그런 이유로 이제 그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은 신중단에 예배를 잘 안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중 중에는 열애 화연, 뭐 10대 명환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화연에서 10대 명왕으로 23명의 그런 명왕과 그런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 높은 그런 신들이 계신데요. 그 부처님이 화연에서 그런 신이 되셨다 하니까 그 힘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크죠. 신중단에는 산신, 뭐 용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신중단에 뭐 칠성님이 있고 산신이 있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더 위에 상급 신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높은 신은 부처님과 동급이라니까요.
그러니 신중단의 큰 스님이라고 예배를 안 한다. 이런 것은 사실 뭔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조왕신, 산왕신, 뭐 이렇게 호계 대신, 복덕 대신, 뭐 이런 성주 대신, 뭐 이렇게 가람신, 토지신, 뭐 이런 신들은 신중단의 제일 하급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산신이면 엄청 큰 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중단에 백사위 성중이 있는데 백사위 성중을 상단, 중단, 하단으로 나눠요. 근데 뭐 산신이고 뭐 이렇게 그 지신이고 토지신이고 성주신이고 이런 신들은 진짜 서열이 저 아래예요. 그러니까 산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신중단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본래의 신중단은 부처님의 화연입니다. 잘못 알고 신중단이 뭐 이렇게 그 산신쯤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걸로 생각을 해서 신중단에 기도를 하면 신들리는 거 아니야? 뭐 신중단에 모셔진 분들이 이렇게 그 조상신 정도 이런 거 아니거든요. 조상신이나 산신 이런 거 아닙니다. 신중단은 굉장히 고귀하고 거대하신 삼계를 아우르는 불법, 우리 불법이 지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가득한데 온 우주를 다니면서 불법을 농무하시는 부처님의 화연이신 그 어마무시한 대법력을 가지시고 지견력도, 견해도, 지혜도, 자비심도 정말 대단한 그런 신들이 많이 있어요. 신중단에. 그런 신들이 상단, 중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팔부 신중들은 이제 중단에 속해요. 뭐 사천왕이라든지 도리천은 약간 위에 상계 욕색이니까요. 도리천은 좀 위에 상단에 속하지만 팔부 사왕들은 이제 중단에 이렇게 속하고요. 산신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하단에 속합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스님이 법력이 높아도 이게 범천, 도리천, 뭐 도솔천 이런 데는 뭐 법력이 높은 스님이 더 높을 수 있지만 10대 명왕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진묵대사는 특별히 수행처를 정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비범한 수행을 했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마음 공부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했다라고 그래요. 그 항상 바랑을 지고, 바랑이라는 배낭이죠. 바랑을 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보고 마음이 동하면 시장을 잘못 봤다 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을 잘 보았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 점검을 시장에 가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황룡사에서는 천지팔량경을 독송하고 있는데요. 문의가 한 번씩 들어오는 게 천지팔량경은 집에서 독송하면 안 된다면서요? 천지팔량경은 밤에 독송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런 문의들이 한 번씩 와요. 지장경을 독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장경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지장경은 밤에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제 이렇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기도라는 것, 기도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가 어떤 신받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신들의 세계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 관계되어 있는 뭐 무속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쪽에 기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일리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집이라는 것은 보호되지 않은 공간이고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열어서 다른 공간, 다른 신들과 교류가 될 수 있는 그 몸과 마음의 상태가 영매적 상태가 되는 게 기도가 되거든요. 기도하면 이제 몸과 마음이 열리니까 영매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은 이제 보호되지 않은 공간이니까 다른 신들이 나에게 침범해 영향을 받아, 조상신이나 악신이 나한테 영향을 받아.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집에서 기도를 하거나 밤에 한밤중에는 또 음악 기운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제자는 마음 수행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하는 순간 부처님의 옹호를 받아요. 팔부성중의 옹호를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렇게 마음의 그 팔부심중의 옹호를 받고 마음가짐도 벌써 내가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이 돼 있기 때문에 신내림 받으려고 이렇게 지장경 독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골고지 가져야 되는 거죠.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진목대사도 산속에 산중 깊은 산 중에 이렇게 명당터에서 자선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공부 점검하러 내려갈 때 시장터에 가가지고 시장 보면서 거기서 공부 점검을 하고 공부를 수행을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독송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집안에 좀 우리 집안이 그 수맥이 흐르고 좀 우리 집안이 약간 좀 뭔가 좀 불안하고 낌새가 좀 깨름직해. 그러면은 경전을 독송해야지. 거기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팔량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사경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기운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 가고 날 때 팔량경을 왜 독송하라고 그러겠어요? 팔량경을 독송해서 그 집에 좋지 않은 기운들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것은 발보리심으로 본래 물리치는 거예요. 깨달음을 향한 마음, 발보리심하면 삿된 외도들이 붙지가 않고 마음에 있던 그 공간에 있던 나쁜 기운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발보리심을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는 안택할 때 스님을 잘 안 모시는데 옛날에는 안택하고 그러면 스님을 모셔서 안택을 해달라고 그래요. 스님이 가면 그 집에 안택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출가한 스님은 발보리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밝은 마음,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늘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진 스님이 가는 곳은 삿된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안택의 이제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려 음식을 맛있게 올리거나 가사 공양을 올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행하는 발보리심에서 수행하는 분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옷을 제공하고 그러면 그 공덕이 크기 때문에 발보리심한 분에게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복을 입어서 그 승복 영향도 있겠지만 그 영향보다도 발보리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스님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여러분들도 불제자들도 속세 우바세 우바이들도 발보리심을 하면 그러면 안택이 되고 발보리심을 하면 삿된 기운이 몰아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고 뭐 결혼을 하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특별히 집에서도 좋아요. 금강경이나 천지발량경이나 지장경이나 관음경이나 또 이렇게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들을 독송을 하세요. 그럼 경전들을 독송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발보리심을 하니까 또 저 여유가 되면 절에 가서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공부를 해야지 마음에 깨우침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성취가 더 빠르냐 아니면 강의 들어서 성취가 더 빠르냐 봉사를 해서 성취가 더 빠르냐 이거는 마음이 열리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성취가 더 빠르고 덜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처님 불공을 앞에 뭐 관세음보살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 성취가 더 빠르냐. 어떤 사람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음이 확 열려서 마음이 열리면 에너지가 큰 가피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그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한 생각 딱 바뀌어서 집착이 탁 떨어지고 이렇게 미혹이 탁 떨어지고 무명이 탁 떨어져. 그러면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낫죠. 기도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도해서 그 공이 쌓여가지고 내공이 쌓여가지고 뭐 내공이고 뭐고 사실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봉사를 하는데도 봉사를 해서 내공이 열리면 내공이 이렇게 커지면 그러면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몇 시간 봉사했느냐, 이제 아니면 몇 시간 기도했느냐, 몇 시간 강의 들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뭐 이렇게 경전은 심지어 이렇게 지장경이든 천지팔량경이든 관계없이 그거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는 거라서 어디서 독송해도 되고 어느 순간에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진묵 스님의 수행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들이 많아요. 변산 월명암에 있을 때 스님들이 다 출타하고 시자하고 둘이 있었을 텐데요. 그 시자가 이제 제가 있어서 속가로 이렇게 가게 된 다음에 이렇게 스님이 혼자 이렇게 쭉 계시는데 능운경을 막 독송하고 있었어요. 시자가 이튿날 다음날 이렇게 돌아왔는데 스님은 그 전날하고 똑같이 능운경을 읽고 있었는데 문지방에 놓았던 손에서 바람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에 부딪혀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능운경을 독송했다라고 그럽니다. 또 상운암에 있을 때는 역시 스님들이 이제 탁발하러 멀리 갔다고 왔는데 스님이 자선하고 있는데 무릎 위에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계속 자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 왜 이제 빨리 돌아왔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그렇게 물었을 정도로 그랬다고 그럽니다. 진묵대사의 일화는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정진으로 기도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